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입으로 지은 죄와 마음속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항복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저희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 성도들이 아픈 성도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빛과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쇄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했습니다. 1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를 쓰기는 씁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피조물 그 자체, 피조물에 줄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입니다. 활동. 피조물 그 자체와 피조물들의 활동에 대하여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거룩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라는 뜻이 되겠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합당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답게 하나님 스타일로 이 세상을 운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 만든 우리 피조물들 그리고 피조물들의 모든 활동들을 아우르신다라는 뜻입니다. 12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요거는 창세기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앞에니까요. (16절과 17절) 말씀 구약 성경 2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6절에 없지요. 그죠?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두 개 다 있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나무가 무슨 우리 그냥 뭐 복숭아 사과처럼 복숭아 맛 나고 사과 맛 나고 그게 아니고 이 과실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고통이 있다고. 죽음의 고통 줄을 그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줄을 어디에 그어야 되냐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여기 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 영생을 주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 이어가려면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수한 섭리입니다. 13번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에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에 줄을 그으십시고 그 다음에 의지의 자유에도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모든 걸 자기 틀 안에 넣어놓고 키우려는 부모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주는 부모 중에 자식에 대한 신뢰가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여지를 두는 부모가 신뢰가 더 크죠. 여지를 왜 열어둘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겠다 할 때 자식에게 여지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마음이 없는 부모는 일일이 다 간섭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지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변수들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애들이 집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떠나면 집이 좋다 하죠. 저희 아들이 오늘 면회한다고 우리 가족이 갔는데 휴가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집이 그래 좋은 거죠. 떠나보니까 아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귀하고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대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숭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걸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친히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하시죠.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되게 우리한테 뭐 정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격을 맞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짐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독생자를 보내셔서 연결시켜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글자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의지의 자유, 그 다음에 타락. 자, 14번 시작.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서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하는 것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부족한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이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부족함이든 범하는 것이든 죄가 되는 것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뭘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다른 걸 요구합니까? 아니죠. 아버지에게로 오는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혜택을 입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나 범하는 것은 결국에는 죄는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순종,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따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많이 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숨 쉬는 만큼 합니다. 불순종을.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의식하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떨 때 불순종할까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이럴 때 거의 99.9%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15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금지된 열매, 아까 창세기 2장 했으니까 바로 넘기면 3장의 6절에 보시면 사건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순식간에 공범이 됐습니다. 금지된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겠지요.
근데 온전히 알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하여 조금 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얘기할 때 있잖아요. 해로우면 먹지 마라 하고요. 또 어떨 때 먹지 마라 합니까? 감당 못할 음식은 먹지 마라 합니다. 이거는 감당 못할 음식, 감당 못할 영역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영역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을 보십시오. 선과 악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정의가 누가 뭐래도 불변한 정의입니까? 이 사람의 정의가 저 사람에게도 통합니까? 그러면 공의죠. 인간이 말하는 정의 중에 공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핍박을 받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 공격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먹는다는 말은 판단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은 것, 우리가 감당할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 않죠. 이거 왜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뒤에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5절에 사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딱 여기에서 걸립니다. 자, 16번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아다마라고 쓰십시오. 조그만한 글씨로 아다마. 괄호 열고 흙입니다. 흙. 아다마.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단어가. 그리고 아담의 이름 뜻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아담이란 이름이 앞에는 보통 명사로 쓰여졌고요, 뒤에서부터 고유명사로 쓰여집니다. 즉 앞에서의 아담은 아담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맞죠? 한 명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러면 인류 그러면 누굽니까? 그가 곧 인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합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의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그대로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다가 정상적인 생육법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뺍니다.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거든요. 정상적인 생육법이 아닙니다. 다른 경로입니다.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처음 범죄할 때에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함께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 즉 인류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제가 책을 덮으면 안 되는데, 죄라고 하니까 뭘 자꾸 이렇게 행동을 생각하는데, 죄는요 행동이지만 상태는 단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진 채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채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원죄의 자리입니다. 아담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상태론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곡되어 시작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생을 시작하면 아버지가 있는 자식과 같은 스타일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지우고 시작을 하는데 출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경로죠. 단절입니다. 단절. 그게 원죄의 무서움입니다. 원죄는 도덕적인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몇 번 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나쁜 마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정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그 다음 쫓겨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원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좀 안 좋은 예는 들면,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태어나니 북한입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요, 태어나니 북한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맛본다고 생각할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를테면 자유 대한민국이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는 태어나니 북한이더라, 이런 식입니다. 남의 나라를 좀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세계 최빈국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적응 못할 거 아닙니까? 네팔은 물 길러 가는데 하루입니다. 물 길러 오는데 하루입니다. 물 한 동이 기르려고 산을 넘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들 나라 시험 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서 보내면 한 10년을 그렇게 일하면 그 동네에서는 정말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적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적응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살아가면 죽었다 깨나도 죄인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죄와 비참의 연속입니다. 잠시 몸이 좀 건강하고 잠시 전성기를 누리고 잠시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미쳐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때뿐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에 눈 멀어 있는 모습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자, 18절 18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첫 죄의 허물, 동그라미 2번은 의의 결핍, 동그라미 3번은 성품 전체의 부패입니다. 첫 죄의 허물, 의의 결핍, 성품 전체의 부패,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사람 배려놨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나랑 같이 잘 지내자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면 될 걸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 다 배려놨죠. 그죠? 허물이 생기고 의의 결핍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성품이 부패하죠. 타락이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죄는 생물 같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이잖아요. 사망을 낳는 대로. 죄는 그냥 두면 자랍니다. 곡식 농사 지을 때 그 가라지 잡초들 자라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곡식을 능가하지요. 죄는 그렇게 자랍니다. 죄는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품을 압도하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밖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를 보면 비참해지죠. 초라해지죠. 그거 하지 말라고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내 스스로를 계속 헤집어 봐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아직도 내 안에서 주님이 대장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를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갑니다. 거기 이게 모든 실제적 범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19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교제를 잃었으며 하나님과 단절이죠. 단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형벌 상태입니다. 형벌 상태. 하나님과 단절뿐만이 아니고 형벌 상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과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셨죠. 그죠? 그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고생과 수고를 하고 출산의 고통을 알고 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생로병사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생로병사의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는요,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생로병사의 숙제를 견딜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봐보십시오. 생로병사만큼 잔인한 게 있는가? 살만하면 나이 들죠. 지낼만 하면 아프죠. 그러고 보면 죽을 날 찾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약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조금 드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점점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시작해서 신방을 갔는데 부엌 찬장 진열 때 약이요, 영양제였겠죠. 영양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 줄로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뭘 저렇게 많이 먹고 사나, 참 유별나네 이랬는데요. 지금도 제 책상의 한쪽에 보면요, 제가 이제 자주 약해지는 부위들이 있거든. 저도. 그럼 저는 그 종류의 약들이 다 이게 줄을 썼어요. 아직 이만큼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잘 못 먹어서 자주 빼먹어서 그렇지 챙겨 먹으려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른 시대를 저도 눈앞에 두고 있죠.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거 별로 유쾌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우울함밖에 없습니까? 제가 만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약 먹고 몸도 아프고 쑤시고 자식들 말 안 듣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근심거리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러고 사시잖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없으면요,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동문서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동문서답이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좋은 답이 없는데요. 맞는 키인데,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그 진노와 저주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벗어나집니다. 어떻게 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고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지는 그 비통함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가다 보면 출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깊이 들어왔는데 끝까지 돌아보니까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창문이 없는 공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창문이 없는 공간에 별로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터널 깊이 끝까지 들어갔는데 출구가 없어요. 돌아 나가려 하니까 끝도 보이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출구가 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20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의 기승전결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찰나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능히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가치의 기준을 맞추려 들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그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따라다닐 때 뭘 다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 자식이 그냥 부모님만 따라가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생기죠. 예배할 때 기쁨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면 여기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허락하신 은혜의 계약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이 부르심은 타락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죠? 나가지 않았으면 다시 들어올 일 없죠. 그리고 이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조금씩 더 이해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리를 지키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해도 딱 10문항에서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더욱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해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영화 봅니다. 오셔야 됩니다. 팝콘을 제가 벌써 질러놨으면 주문해놨기 때문에 모자라면 제가 사서 채우든지 할 테니까, 극장용 팝콘 이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드실 만한 조그만한 준비해놨으니까요.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오셔서 함께 영화 보면 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빅 조지 포먼,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챔피언이면서 목사님이 되었던 조지 포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기당회는 다가오는 주일 새벽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서리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충분히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